1장만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정말 나뉘어서 그대로 됐습니다. 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비를 추구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4절에는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로 가서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미혹이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살면은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세상에 환하게 밝게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죄로 인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져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이 소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따라 살면은 우리가 다 생명을 누리고 빛된 삶을 사는데 그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참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으로 그렇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보혈로 죄를 씻김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보이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공격과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은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어떤 혈통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자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요, 마귀의 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 종의 신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서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것은 무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적인 그런 압도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은혜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서 죄를 고백하면
보혈로 죄를 씻김받아요. 그럼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니까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인생이 풀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요, 죄를 용서해주는 데는 없어요. 죄인은 어디를 가도 정죄받고 외면을 받을 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진리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걸 알게 되고, 사탄 마귀가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는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를 알게 돼서 사탄의 미혹과 거짓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진리로 세워져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서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부터 또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으로까지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돼서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서요,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은요, 밖에 있는 어두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살면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면은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갑자기 이게 동문서답을 향한 것처럼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죄가 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기 싫으니까 자기를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예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그 죄를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세요.
속에서 죄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어두움은요, 상처의 쓴뿌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어둡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 상처의 쓴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와 쓴뿌리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상처의 그 쓴뿌리를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타게 돼가지고 우리는 치유를 받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보혈로 씻긴가 하면 우리는 이제 어두움에서 풀려나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는 그 수치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졌던 어두움이 드러나는 그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는 수치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지배는요, 숨기거나 포장하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러내면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수치스러워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이 떠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햇빛같이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 이후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선한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이 비추어주시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래서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복되고 기쁨의 삶을